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4월 한 달은 천문대 완성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별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또 살펴보겠다고 드렸습니다.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냥 마치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린 이 낭만적인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그 별에 대한 약속이 전달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시면 다윗의 별이라고 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은 구약성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징조요 사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 왔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죠.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편으로, 징조로 사용된 게 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후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별은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 그 마음의 적적함을 하나님께서 별을 가리키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별을 이야기하십니다. 별을 봐라. 별을 보면서 이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뭔가 다른 흥분, 잘못된 흥분에 휩싸이기 쉬울 때 끊임없이 별을 얘기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는 말씀을 의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이 무엇을 의미하길래요? 첫째, 별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처럼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흥분이 된다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서 항상 수천 년 동안 지구 역사 이래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왔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왔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별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밤이 없는 곳이 없죠. 이 지구 세상에 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은 별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풍랑이 거치고 나면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보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별에 대한 교훈은 별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시를 해줍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고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밤하늘의 별이 24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밤하늘의 별의 위치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밝혀냅니다. 고대인들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 해가 몇 년도인지를 찾아내는 그 기법이 천문학으로 알아냅니다. 아이작 뉴턴이 기원전 457년이 아닥사스다 중건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도 이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추산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별의 위치를 다 기록을 하고 그 통계를 내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고대인들은 항상 그 별의 위치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시계와 달력이 없던 시절에는 이 별이야말로 시계 역할과 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경수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는데요. 호주에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3일 동안 양식이 없이 그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낮에는 태양빛에 의하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갖고 거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면서 밤마다 움직여서 3일 만에 그 집을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조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조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그 문경수가 헤맸던 그 마을에 실제로 조난당해서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경수라고 하는 탐험가는 어떻게 그 조난에서 나올 수 있었냐면 밤하늘에 별자리를 읽을 줄 아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방향을 찾아서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별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별을 보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죠.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별을 봐야 했습니다. 별이 방향과 지시 그리고 날짜와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별을 봐야 했고요. 국가의 왕들이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역법에 의하여 자기 자신들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었지만 그 평민들은 일반 농민들은 국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날짜와 기한을 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뿌려야 될지 거둬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절기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시계와 달력 그리고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날씨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다시 별에 대한 지식이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나갔고 모든 전파가 다 끊어지고 국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사라지고 달력과 시계가 사라진다면 다시 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시간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별에 대한 약속은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남아 있는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이 예언.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런데 이 예언을 누가 했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발람은 마지막에 돈에 눈이 멀어서 유대인들을 함정에 빠뜨린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결국 구원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한 이 예언은 고대인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에 관하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게시되어 있었다. 발람이 한 예언이 고대인들에게 전설처럼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유대에서 한 별이 나올 거라는 메시아 예언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 희미한 정보가 동방 박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겁니다. 발람이 살았던 때로부터 15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끊임없이 전설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발람의 고향이 그곳이고 또 박사들도 동방 출신이니까요.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발람이 한 그 예언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의 제사장들과 고대 철학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별이 뭘 의미할까요? 사실 별은 별을 좋아하는 어떤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을 본다 그러면 별이 보이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황당한 질문이죠. 어제도 소파를 들고 들어온 두 기사가 3층에 소파를 내려놓고 가는 길에 제가 천문대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별이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별이 보이나요라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별은요 서울에서도 보여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보입니다. 별은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밤만 되면 달이 보이는 곳에 별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밝은 곳에서도 웬만한 밝은 곳에서도 보입니다. 금성 같은 것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보입니다. 워낙 밝기 때문에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보이는데 여기서 별이 보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여기 교회 아니에요? 이었습니다. 교회가 천문대를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갔습니다. 야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교회가 천문대? 와 신기하다. 이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좋아하는데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랑 별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별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별을 먼저 볼까요? 교회를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먼저 주셨을까요? 별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별을 먼저 보았을까요? 성경을 먼저 보았을까요? 아이는 태양과 달과 별빛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성경을 먼저 암송할까요?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일찍부터 알아버리면 밤이 되어도 글자만 보고 있을 겁니다. 글자를 몰라야 하늘의 별도 보고 태양도 보고 달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어디에 사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불교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별은 봅니다. 그것이 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별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래버리면 성경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고 나를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별은 멀리서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동방박사가 보았던 별을 목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을 너무 무식하게 본 거죠. 동방박사들이 가진 별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오는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별에 대한 지식 그 상상 이상으로 그들도 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항성이나 유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았으며 그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늘 봐왔던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별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예수님 탄생 시에 나타난 그 별은 어디에도 역사 기록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지 않은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생각을 떠올린 게 발람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올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났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왜 묻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다음에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진리교회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은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비난한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경 위에 유전이 있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어렴풋한 약속과 예언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동방 박사들을 비난하기 바빴다는 거죠. 저 이방인이 뭘 알겠냐 이거죠.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박사들은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가요? 성도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처럼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행복.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교회는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교회는 고난과 시련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헤롯 왕하고 동방 박사밖에 없었어요. 헤롯 왕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관심 있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만나서 경배하려고 관심 있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언은 다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다 되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학문이 높은 교사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구하시고 무지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정말 탄생하셨는지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때문이죠. 교회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누가 싫어하냐면 교회에 그동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많은 재정들을 또 이 돈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나를 위해 써야지 왜 이방인을 위해 쓰냐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관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갈까봐 그것을 걱정하다가 동방박사들을 배척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많은 기존의 교인들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생각했다면 아무도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인이 있었고 장인 장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을 생각했다면 로마에서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그들은 가족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나 행복보다는 마지막 때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알 상식으로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집에서 만났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계속 마국간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나기만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예수님은 집에 살아야지 마국간에 살 일이 없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 시에 본 다음에 그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40일이 넘게 지나갔을 텐데 그 기간이면 이미 예수님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가 3명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역사와 문헌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4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설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럼 왜 3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명은 황금, 한 명은 유향, 한 명은 모략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3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성경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3명인지 4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4명이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주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이 두 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고 지금부터 땅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땅 사갖고 거기 도망가면은 살아남나요? 어디 이렇게 땅 있어갖고 나중에 저기 안식일 교인들 잡으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땅 사놓고 자기가 사놓은 땅에 가면 해결이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어떤 위험에 대처할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기가 왕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들의 의사가 아니고 이 왕이 호적 조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오게 된 거고 와서도 집도 처음에 아기 낳을 집도 금방 구하지 못해갖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급박하게 일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며칠 한 40일 정도 지나고 봉헌식도 마치고 있으니까 왕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왕에게 가야 되는데 왕에게 안 찾아가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왕에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다른 길로 빠져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왕은 그 이야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 도망가게 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이들이 적금을 들어놨을까요? 보험을 들어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적금 들어놓을 보험 들어놓을 그런 여유 자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품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재물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인들이 크게 헌신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에게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선교사들은 교단이나 또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후원과 헌신을 받아서 기쁜 일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첫째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받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밑에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기까지의 그 수십일 동안의 그 여정이 편안했을까요? 그들이 그 수십일 동안의 여정 동안 밤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기쁨, 그리고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예물이 이러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유대인들은 동방박사들을 멸시하고 괄시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괄시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예물을 가져다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몫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리를 별처럼 지키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날로 늙고 쇠약해지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지겠지만 영광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또 우리의 온몸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날을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진리 가운데로 나올 때 그 희미한 빛을 붙잡고 나온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알량한 행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인자하고 진실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